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낮은 자존감은 집안 환경, 성장 과정 중에서 혹은 자신의 약점과 단점들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무척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우월하면 위축됩니다. 내가 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월감이 느껴지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력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못할까봐 두렵고 남 앞에서 창피당할까봐 부끄럽고 사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어서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하는 의사표현이 분명치가 않아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게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뭔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에 잘 빠지고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잘 삐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지난날의 제 모습을 떠올리며 글을 써보니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싶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어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니 일단 저 자신이 편하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집니다. 예전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자신감 있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소극적이던 성격이 좀 더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감정도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편이었고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했던 사람이어서 감정 변화가 심했었어요. 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라지고 나니 이성적인 판단과 냉철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게 돼서 좋더라고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들이 균형 있게 중용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변화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광야에서 연단받고 자기 부인의 기도로 드리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한 것, 그리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서부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면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론적, 지식적,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런 믿음들이 자랄 때 사랑도 커집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존감도 회복되고 삶의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자존감부터 다르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남의 이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복,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죄의 문제인데요. 죄가 있으면 자꾸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비밀스러운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내 안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회개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도 무척 싫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이런 메시지보다는 혼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는 주님께 나의 어두운 과거, 비밀들을 드러내어 토설하라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람이 떳떳하지가 않아요. 자꾸 숨기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히니까 있는 척, 잘난 척, 뭐뭐하는 척 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 옷차림에 대해, 내 몸매에 대해, 내 가정 환경에 대해, 내 집안에, 내 학벌에 별의별 것들에 대해 다 염려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포장하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자랑을 많이 하죠. 집 평수가 어떻고 강남 어디에 살고 무슨 차를 가지고 있고 자식의 스펙에 대해 자랑하는 등 남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죠. 영적인 회복과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 허물, 연약함, 죄, 약점 등을 드리기에 힘쓰세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남과 비교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등 일상의 모든 작고 사소한 것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한 감정과 생각들을 수시로 토설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수술에 들어가시겠지요. 드리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으니까요.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보여주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찔림을 주는 것 등으로부터 돌이키고 행동하면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상처를 드려야 치유가 되겠지요. 용서하기로 결단을 해야 그런 마음도 부어주시겠지요. 먼저는 주님과 나 사이의 회복과 화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마음의 상태, 미지근한 마음 상태로는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잖아요.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아닌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나약하고 연약한 삶에서 벗어나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령으로 자기 부인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구하세요. 주실 것입니다. 임재에 대한 갈망,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 등의 열정과 갈망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자존감의 회복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회복되더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에 바를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로 몇 년간 드리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속사람이 치유 회복되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 상처로 인해 속사람이 깨어지고 아픈 자들에게 의사 병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온 대로 살지 뭐,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바꿔가려고 노력해보세요. 마음에 결단이 서고 그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열심과 열정을 내어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애타게 부모를 찾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찾고 찾아보세요.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